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갈등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인격 대 인격, 개인과 개인이나 또 갈등과 집단과 집단과의 사이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것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서로 잘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과도 그렇게 쉽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갈등을 연속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더욱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면서 동시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간에 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 자신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삶의 당연한 방식,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그 육체적인 원리, 자기중심적인 그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죄의 속박과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한 죄뿐만 아니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율법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갈등합니다. 왜냐?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죄 가운데서 그러한 속박,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속박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인해서
겪는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겪는, 신자들이 겪는 내적인 갈등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적인 갈등, 이거는 사도 바울 자신도 겪는 그 내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여전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이 상태 가운데서는 어떠한 것을 또한 느끼느냐? 육신이 좋아하는 법을 내가 행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갈등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괴롭다. 괴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 갈등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즉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죄의 법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의 공통된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욕심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면서 내가 이번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하는 그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악용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떠한 변화 가운데도 두지 않고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누리기 전과 똑같은 그 삶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갔고, 대신에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빠져나갈 구멍을 주신 것과 같이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들의 죄에서 어떤 책임을 배제시키는,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빠져나갈 구멍을 회개라는 것으로 삼으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악용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신자들 속에 살면서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듣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갈등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육체의 욕심에 끌리는 것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실제로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그러나 우리 마음이 무엇을 먼저 따르게 됩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이죠. 밥상을 잘 차려왔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음식들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몸은 몸에 나쁜 걸 추구해 나간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먹고 싶기 때문에 그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가고 그것에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과 똑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비로소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 내가 이것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내가 몸에 나쁜 것 계속 먹게 되고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나에게 치명적인 생명이 위협되는 그러한 소중한 그 건강을 잃게 된다 하는 그러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냐?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죄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신자의 갈등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삶에 걸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부딪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육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인도를 강력하게 거스르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육체의 성향이나 그 취향을 강력하게 거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죄의 서로 적대적인 관계는 서로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쫓아갈 때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안내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안내하는 그 안내자가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듯이 우리의 육체의 바람대로 행하게 만들고 이미 하나님 안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전에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러한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유일한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갈등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욕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